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누신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하며 각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평범한 삶을 살던 요한의 아들 시몬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초밀착하여서 수석 제자 베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없는 평범한 어부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시며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의아해하던 그 순간에 요한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며 해변가로 예수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전 주님과 처음 만난 그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기적의 그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그 다음 다시 7,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같은 일을 번복해서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던 3년 전에 감격과 충격이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부활을 믿지만,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여기까지 오긴 하였지만 죽으셨던 주님이 진정 내 앞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아침 식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비탄한 마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깊은 고통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예상치 못한 반복된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게 합니다. 이 비통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진정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에 대해 온 마음으로, 머리로, 몸으로 깨달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신감과 단호함은 바로 이 시점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이 자기 마음에 진실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단호한 사랑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수제자로서의 직분으로 그를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의 원형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목자의 사명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는 그 키우는 데에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을 믿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을 믿느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였을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죽으나 사나 영생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징표이며 언약이며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고 먹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베드로만의 특화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나만의 특화된 사명을 받아서 행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나만의 특화된 사명을 아직 찾지 못하여 지금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빈 그물을 던지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반복적으로 물으실 때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죽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성립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을 오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게다가 죽은 자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본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되시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에게는 더불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나를 믿는 자라고 한정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닷없이 찾아오게 될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결국 그러한 그런 사람의 삶과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는 아마도 몹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심으로 그 어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는 죽음,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엄습할 죽음이지만 그러한 죽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초반의 삶은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금부터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받은 삶을 살면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위하여 쓰이게 될 것이며 최후의 죽음마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주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서막을 여는 주역으로서 그의 뛰어난 사역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폭군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로마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외경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단다.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이십니까?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가능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만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음으로써 유럽 복음화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맡은 바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대신한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어떤 가치로도 셀 수 없는 오직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으며,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의 전생애를 통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함께 21절,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도 다 깨닫게 된 베드로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새벽에 주님이십니다 라고 먼저 알아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 여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질문을 비교라거나 또는 간섭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어떤 부정적인 성격으로 해석하기에는 본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졌다면 베드로와 같이 지냈던 동료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것인지, 그리고 그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단지 알고 싶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꽤 단호하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계신 뜻이 베드로와는 아무 상관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제자가 베드로보다 훨씬 순탄하고 힘들지 않는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상관치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오히려 순교를 당하기는커녕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남겨두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에 이르도록 마지막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양을 먹이라는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사역하며 그 사역을 순교의 면류관으로 완성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이었음을 알고 지금까지 수십 세기를 지나면서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평온한 길을 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로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였지만 베드로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격한 바를 증언하는 그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은 교회의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 베드로를 이은 바울의 사명 등은 각자에 대한 사명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 사명을 행하는 각자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로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은사와 사명이 매우 다르지만 복음의 유익을 위해 맡은 자들로서 후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되지 않고 요한은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야곱과 같지 않았고 모세와 같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에 매우 트렌디한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 사명을 행하는 방법과 수단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마찰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나만의 사명을 모두의 공동체의 목표로 삼고자 주장할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아주 짧은 종교 이야기에 비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는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만나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 사명에 대한 사랑과 영광과 자세에 대한 말씀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한 번씩은 꼭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며 오직 복음을 목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